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영국 성공회에 더럼 주교를 역임하셨던 분이 계세요. 20여 년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쳤던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가장 미국과 한국에서 핫한 그런 신학자예요. 이분이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 수많은 노래와 말씀의 구절들과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체험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인간에 맞추거나 왜곡하여 축소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공유한 전통적 표현들을 통해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더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세상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바로잡힌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혁명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틈날 때마다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톰 라이트가 어느 로마 카톨릭 대주교의 이야기를 같이 소개를 합니다. 한 마을에 짓궂은 새 청년이 동네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받고 있는 그 한 신부를 좀 이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끔찍한 죄를 만들어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은 그렇게 하고서 도망을 쳤는데 맨 마지막 청년이 잡혀버렸어요. 신부님이 그걸 알고서, 장난인 걸 알고서. 그리고 신부는 그 청년에게 이제 고행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 끝까지 걸어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을 또렷이 보면서,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저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3번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만큼 할 때 소리를 딱 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만큼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3번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의외로 쉬운 고행이라서 아싸 하면서 이제 3번을 하는데요, 첫 번째 했습니다. 또 두 번째도 했어요. 그런데 3번째에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성당을 나설 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주교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말썽을 피웠던 청년이 지금은 대주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것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 때 우리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여러분 그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영화 감독이나 어떤 드라마 감독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꼭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정말 아무도 안 드시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신 분, 바뀌신 분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복음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66권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응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깊이를 여러분도 함께 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오늘 같이 들여다보시겠어요? 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셋업한 그 두 가지의 큰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계속해서 배워왔는데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살아나신 주님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굳게 닫고 있었거든요.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긴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순간 이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주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이 허리를 찔러서 밑에서 창을 찔렀잖아요. 그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위쪽을 관통했어요. 그러면 그게 폐를 거쳐서 심장까지 관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왜 이걸 적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모습으로 계신 주님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뒤의 모습과 승천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의미가 뭐였지? 라고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였구나.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항하시고 뒤집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세리들을 환대하신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에서 이겨서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 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달았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역사를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톰 라이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단지 수동적으로 구원받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회복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 삶의 변혁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살아나신 걸 누가 처음 봤었죠? 지난주에 의하면 아주 작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허물도 많았고 그 당시에 영향력도 없었고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이 배역이 주어진 거죠. 만약에 이 성경이 어떤 정말 똑똑한 사람이 지금처럼 영화를 만들듯이 책을 소설같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상황, 이 중요한 것을 증거하는 어쩌면 비상식적인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본 증인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무 영향력도 없는 이 여인을 선택해서 굳이 이 중요한 증거를 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했을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증인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만한, 그 말을 믿지 못할 만한 사람, 이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를 그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는 이렇게 내세울 곳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기생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다말이 나오고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오고, 남편을 잃고 나서 보아스와 결혼했던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가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들은 정말 모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시간에 잠깐 나눌게요.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신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듣고 계신 분이 정말요? 네, 못 믿겠다는 듯이 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절을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증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증인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증인의 역할이 주어졌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뭘 증거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음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론적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칭의론적인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복음, 그것을 정말 봤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생생한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단지 칭의론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칭의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칭의론적인 복음에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강력한 변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정말 강력한 변혁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하고 정말 큰 변화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바뀌는 그 변혁적인 회복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 즉 제데카와 샬롬과 토부가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었죠? 창세기로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먼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받았는데 아담이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서부터 우리는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어쩌면 먼지와 같은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고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언제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회복과 함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한다고 이제는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고요.
그 우리의 사명이 감당이 될 때 그 결과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했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천병진 사님이 이제 그 과학자시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도 내 인격도 변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선명한 어떤 사진이 아니라 어쩌면 희미한 그림과 같은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또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것을 복음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들겠죠.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가 좋아서 오셨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왜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걸까? 내가 변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상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고민을 오늘 하고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또 이 초대교회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한번 살아보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몰입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갔는지, 바울이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식사를 했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고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처럼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상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위에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를 몰랐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저 어딘가 하늘 어딘가를 천국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이 우주를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우주 어딘가 멀리 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또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단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적인 세계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금 지식으로는,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서에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꼭 하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왜 복음서에 있을까?
그래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1세기경의 로마 황제는 마치 신과 같이 여겨졌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티투스 장군이었고 나중에 황제가 되었죠. 이 티투스가 누구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때, 그때 함락시켰던 장군이에요. 결국에 이 티투스는 타이러스라고 하는 티투스는 8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고 나서 알치가 세워지는데, 그 알치의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그 티투스가 영원히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알치 위에 영원히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영원히 올라간 그 황제는 신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또 생각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티투스의 아들이 또 황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황제는 뭐라고 불리는 거죠? 신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던 그 누가복음의 그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혼이 올라간 게 아니라 육신은 가만히 있고 혼만 올라가도 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이 아니라 뭐가 올라갔어요? 육신이 같이 올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올라가도 신이었는데 육체까지 올라갔으니까 완전히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확실히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몸이 그렇게 승천해서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왕이시구나, 이 온 세상에 이 세상의 황제의 혼도 올라가면 신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정말 그 황제 중에 황제구나 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메시지는 정말 아주 간단하고 파워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떤 황제들보다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이제 good news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이걸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쓰여진 말이냐면, 새롭게 왕이 등극하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온 나라에 이 변방까지 전하는 그 전령들이 왕이 등극했다라고 전하고 다녔어요. 그 외치는 그 소리를 요한겔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무정부 상태의 혼란은 끝났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복음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왕이 등극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오신 거죠.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왕으로 세워진 게 벌어진 일이지만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나라가 그 사람이 왕인 걸 모르는 상태가 지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을 다 알리기 전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알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 나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지고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워지셨지만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 나라를 세우라고,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 왕의 복음을 아까 전령처럼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가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제 통치하실 것인데,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도 같고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것은 통치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 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이 선포되는 것,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과연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왕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나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십니까? 내 삶에서 먼저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상처, 나의 절망, 이미 내가 포기한 영역들, 관계의 깨어짐, 이 모든 영역을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힘 있는 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는 더 늘어가고 더 잔인해져가는 이 세상, 그래서 억눌림 당하고 억울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나요? 네, 물론 믿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의 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야. 힘으로 억누르는 그 세상에서도 억눌리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은 살아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비극의 자리에 위로와 평안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역사하심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헌금을 위해서 해주신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지금 다스리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온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한 모든 피조물도 회복이 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가정에 구원받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화목해 되는 그 회복에 동참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심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이 뜻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한 2,000규빗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2,000규빗은 우리의 발걸음 2,000걸음이에요. 2,000걸음은 한 1,00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보면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그들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해요. 벅찬 가슴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벅참이 있으세요?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정말 중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증인된 우리들이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깨어진 인간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왕이 아니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표정에 다 나타나거든요. 내 행동에 다 나타나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그게 다 나타나요. 내 가정을 보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구석구석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하는 새빛교회, 온 템파에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은 이웃을 찾아서 와봤더니 그곳에 새빛교회가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환대가 있는 곳,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공동체, 그 안에 들어가면 절망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더라. 그 안에 들어가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더라. 그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회개와 눈물과 회복이 있더라. 이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